교사및 학부모 세미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같이 양육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과 내용을 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요, 같이 교육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잠깐 요약해보면, 복습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결코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지켜왔던 좋은 전통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변화합시다, 내일부터 바꿉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방향을 공유하며 대안과 전략을 함께 모색하며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몸부림을 치기 위하여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지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영혼 깊은 곳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 학교 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전망이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원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신앙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교육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며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진력한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지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세대는 등장했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1세대는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로 들어간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한국에 복음 들어왔고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목숨을 바친 세대고 순교를 각오한 세대입니다.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운 믿음의 세대요, 헌신의 세대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당대 믿음이지만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모 아내는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진짜 밥보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밭에 심었다가 거두게 되는 첫 열매, 첫 곡식 좋은 거 있으면은요, 목사님 갖다 드려라, 저희 아내가 심부름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헌금 드릴 때 진짜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세대가 등장했습니다. 2세대는요, 애굽에서 출생해서 광야로 1세대가 들어갔다면 이제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세대는요,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 가나안 땅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고 누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한국교회의 2세대는요 1세대의 헌신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목도하고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결코 핍박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눈부신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요함과 모든 풍성함을 다 맛보고 누리며 자란 세대가 바로 2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주일학교가요 버글버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주일학교에 야간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막 하나 딱 쳐놓으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3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가 아니라 오직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성장하고 가나안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 3세대를 향하여 이 세대가 결코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 보니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분열의 길을 걸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버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혀 경험한 게 없어요. 이미 한국 사회가 발전했고 기독교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이미 기독교가요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믿음에 대한 목마름, 믿음에 대한 갈급함, 내 믿음 지켜야지, 여러분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경험하는가? 기독교의 정체, 기독교의 쇠퇴, 기독교의 몰락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번 뒤돌아서 제 신앙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나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나라 기독교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나는 과연 어느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부흥의 시대 딱 그 끝자락에 끝물에 제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세대를 지나 이제 4세대, 여러분 전혀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코로나 세대, 코로나 키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점을 찍고 급속하게 하락하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세속의 문화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야 기독교 좋다, 예수 믿는 사람 좋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권위와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결코 세상에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사진을 보면은, 과거의 미디어를 보면 우와 한국 교회 안에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랬던 역사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기독교의 초라한 면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다음 세대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앞으로의 5년이 50년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우리나라는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2017년도에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고 2018년도에 고령 사회로 전환되어서 2020년도에 베이비 부머가 노인 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5년 동안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원래 3차 기본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5년, 더 나아가서 50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각오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경력의 단절,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 내 집 마련, 양육비와 교육비, 사회 경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만원 추세를 완화하며 신혼부부용 전세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줄이고 양성평등의 가족 문화를 조성해서 맞벌이 가구 출산율을 어떻게든지 높여가지고 2013년에 1.19명의 출산율을 2020년까지 1.4명으로 한번 늘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야 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언제 발표되었는지 아세요? 201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5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얼마 남았다고요? 왜 죄인들은 말이 없으십니까? 얼마 남았다고요? 5년 남았답니다. 여러분, 2015년 당시 우리 국가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 이제 5년 남았대요. 여러분, 지금 얼마 남았나요? 지금요, 벌써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쳤습니까? 우리는 지겹도록 매스컴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위기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축소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뭔가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골든타임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 하나를 보실까요? 골든타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흰자가 막 보이고 피곤을 자꾸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 통화로 원격 응급 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닦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 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새 삶을 찾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모른 갔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저 땅속에 있겠죠. 그분이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금까지 영동중앙교회 뉴스 노진국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정부가 5년 상태라고 한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사람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털썩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위기라는 거예요. 매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4분, 길어야 5분. 여러분,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토의하면 안 돼요. 논의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훈련 받은 대로, 연습한 대로 CPR,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했거든요. 제가 심폐소생술 배웠는데요, 1분만 딱 해보십시오. 여러분, 온몸에 콩죽 같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진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바로 CPR,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야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살아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왜 5년을 주목했는가 하면은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심상치 않았습니다. 1970년대 합계 출산율이 4.53명이었는데 2019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98명, 2020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팍 터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 다른 세상이 되었지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드라이브 스루로 결혼식을 합니다. 장례식을 하는데요, 드라이브 스루로 장례식을 해요. 이후 천주교에서는요, 드라이브 스루로 신부님이 고해 성사 받고요, 유아 세례할 때 물해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못 얹으니까 물총으로 세례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졸업식도요, 아바타로 그 사람 얼굴 해워놓고 졸업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각 가정마다 방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규칙을 세웠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런 규칙이 있대요.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답니다. 두 번째, TV를 끄라면 하면 당장 꺼야 된답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바로 즉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아야 됩니다. 위 상황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모님도 스트레스 속에 자녀 키우고 있고 그 자녀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성장하고 자라고 있고 코로나 우울증이 급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 역사는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여러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제는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우리는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이미 적응 다 끝났습니다. 제 조카가 이번에 중학교 입학했는데요, 교복을 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샀는데 딱 3번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만 적응 못하는가? 기성세대만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칠까요? 표를 한번 보니까요,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신대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니까 자녀들 보니까 1위가 무엇이냐? 주일 예배입니다. 2위가 뭐냐? 수련회 및 특별 교육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들으셨죠? 주일학교 교육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와 수련회. 그런데 3위가 무엇이냐?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랍니다. 부모 요인을 볼까요? 1위가 주일 예배였고요, 2위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였습니다. 왜 2위가 가정이었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수련회가 없거든요. 부모님들에게는 캠프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빠져 있습니다. 교사들을 보니까요, 1위가 주일 예배, 2위가 가정의 신앙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키즈의 자녀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영향받는 곳은 어디인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미취학부 아이들 중에 핸드폰 없는 아이들은요, 연락 두절입니다. 그나마 부모님들이 믿으시면 연락이 되겠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믿으면 연락이 두절이에요. 그 아이들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52대 3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 교육은 학교로 위임했고 영적 교육은 교회로 위임했는데 보통 교회가 한 영혼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52시간, 보통의 부모가 한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 여러분, 3000의 시간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들로 우리는 가져와야 하며, 이 일을 위하여 교사들의 헌신, 부모님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몸부림,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리포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7개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7명의 교역자, 8분의 부장님, 7분의 부감님, 중복이 있지만 교사는 총 47명과 152명의 학생으로 주일학교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고요, 설문조사를 좀 실시하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자막을 한번 넘겨주시고요. 부서와 학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 몇 시간을 쓰느냐? 1시간, 2시간 쓰시는 분이 50%, 2시간, 3시간, 4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주고받는, 연락을 주고받는 시간은 1, 2회가 50%, 2, 4회가 40%, 안타깝게도 한 번도 일주일에 아이들과 연락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노력을 위해서 카톡을 하고요, 부모님과 소통하며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으며 하나님 발견하도록 인도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하셨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요, 찬양할 때,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볼 때, 부모님과 깊은 신뢰가 쌓여갈 때 이런 답을 했고요, 교사로 사역하면서 힘들 때는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될 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함께 헌신해야 될 동료 교사들이 헌신하지 않을 때, 이때 힘들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대부분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셨는데, 교육부서의 부서가 내 부서만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부서 이기주의가 좀 사라지기를 바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답을 해 주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요, 부모님들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공교육 외에 학원과 과외를 보내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2시간에서 4시간이 30.4%, 4시간에서 6시간이 8.7%, 6시간에서 8시간 17.4%, 8시간에서 10시간이 13%로 나왔습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옆에 보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대화의 시간은요, 일주일에 4-5시간 한다는 의견이 30.8%, 3-4시간이 30.8%, 대화 주제는 주로 학교와 친구와 공부와 진로와 신앙에 대한 것이었고, 참 안타까웠던 것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각 가정마다 30분에서 1시간, 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가장 많은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부모님이 바쁘대요, 학생도 바쁘대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세워지지 않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그동안 모범을 보이지 못했고 가정에서 신앙을 흘려보내는 지속성을 가지지 못해서 어렵다는 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는 아니겠지만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간략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다른 교회들은 어떤 몸부림을 쳤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도 성장하고 있었고, 또 코로나 이전에 주일학교가 좀 잘 되고 있다는 교회들을 리서치하면서 제가 몇 가지 그들이 잘 되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예배에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이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이가 일주일 살아가는데요 168시간 살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으로 치면 60분이에요. 167시간 대 60분의 싸움. 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70시간 돼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 70분. 여러분 167시간보다 70시간보다 이 아이에게 그 60분과 70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선생님들 안에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모든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학교나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역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식을 지도해주는 일반 교육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생명교육이요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자부심과 긍지를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의 무용론이 아닌지요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오직 교회 학교만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선생님들 안에 불타오르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들이 성장하는 교회 안에는 다 선생님들이 이런 시간의 중요성, 이 교육의 긍지와 자부심, 절대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취학부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수준과 연령에 맞추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디자인했고, 취학부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자라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예배와 함께 다양한 2부 순서를 개발했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매주 사춘기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역자를 좋아하고 선생님을 좋아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예배를 선생님들이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청년부 같은 경우는요 오늘처럼 정말 프로팀과 같은 영성이 깊은 찬양팀들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공과에 대해서 보니까요 절대 단순 전달이 아닌 그냥 지식을 한번 가르치고 전달하고 끝내버리는 것을 지향했고요, 항상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는가,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가 서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과 활동과 적용이 있는 공과를 지향했고요. 설교와 공과는 대부분 연결되어져 있는 방식을 사용했고, 또한 최소 교사들에게 다음 주에 설교 본문과 제목과 내용이 무엇인지 전달되어졌고, 또 어떤 교회는 최소 한 달 정도 매월의 설교의 주제와 내용들이 소개되고 전달되어져서 기본적으로 교사들이요 내가 다음 주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일 것에 대하여 적어도 한 주 동안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마음에 담고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 먹여야지, 아이들 그 말씀 못 먹으면 영적인 결핍과 기갈에 허덕인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실까요? 다른 교회들을 보니까요 선생님들 안에 끈끈한 사랑과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교사 모임을 할 때요 회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조금은 수준 낮은 간략하게 정리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지도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단어와 배경과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선생님들을 먹여주는 일들이 교역자들 안에 일어났었고요. 선생님들 안에 애경사가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끼리 다 연락해가지고 우르르르 가가지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끈끈한 사랑들이 있었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흥미를 일으키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 교육의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같으면은요 저는 청년 때 항상 청년부서 안에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임원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 학기 휴학입니다. 자동적으로 1년 휴학이에요. 왜 휴학하는가? 공동체를 섬긴다고.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모든 청년부 부원들 신방하며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간다고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보니까요, 새 가족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교육들을 디자인해서 그 연령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미나를 열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이며 교사들에게 그 학생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교회들은 노력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교회가 1년 동안 교회 원력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변화가 터치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의 기초신앙, 여러분, 기초신앙과 또 성경과 교리와 역사와 경건에 대하여서 반드시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 훈련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에서는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더 넘겨주시면은요, 또한 헌신적인 사랑의 돌봄이 있었어요. 애가 빠졌다 그러면 바로 결석자 신방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선생님들도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도 만나고 탈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서 신방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일 때 찾아가서 반별 신방들이 이루어졌고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주일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소통하며 학생들의 신앙 정보를 항상 알려드리면서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선생님들에게 설명회를 통하여 가정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취학부, 취학부, 청소년부, 청년부마다 뜨거운 기도의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역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로 서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라를 열방을 복음화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들의 머리와 몸에 눈물을 떨어뜨리는 뜨거운 기도가 주일학교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도에 있어서 열정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부활주일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하여서 전도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석 달 동안 준비하고요, 한 달 동안은 온 교회가 이 지역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요, 모든 교구와 주일학교가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 장결자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전화기 붙들고 연락하고 찾아가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람 살리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요. 구력의 열정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교사들이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포진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그리하여 미취학부 아이들을 교회 학교의 영적 모판으로 보고 취학부 아이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사춘기의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또 청년부들이 지성과 영성과 야성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심장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심장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에 이런 사역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 가장 앞장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역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교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를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는 성품이요,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 대한 성품에 있어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교역자들이 분쟁이 일어난 교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마음이 격양되고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을 영혼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니 안 가려고 해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면은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상처와 아픔, 신방 가면 계속해서 그 아픔을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일을 할 때 어떤 방향을 딱 제시하잖아요, 교역자가.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기획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고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모든 일을 착착착 이루어 가야 될 텐데, 분쟁 있는 교회는요, 작은 것 하나도요, 그렇게 마음과 뜻이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가 안 되니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안 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1시간, 2시간 저 멀리 있는 곳에서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저는요, 진짜, 요때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으신데요.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들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성품에 대하여 충분히 신뢰받았다면 이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고민하고 누구보다 기도하면서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학년,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선생님들과 함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하고 계획하며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가장 커다란 교구의 덩어리를 작년에 한번 건드리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틀을 잡고 모임을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실제적인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구역원들의 예배를 점검하고 그들을 돌보며 기도로 구역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구역장님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 사역자들은요,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기간 동안 하반기를 통하여 기존 성도님들의 신방은 구역장님들에게 좀 맡겨놓고 교구 교역자들은요, 전화기를 붙들고 찾아가면서 장기 결석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신방하며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7, 8월을 통하여 하반기의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 내년부터는요, 이제 주일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분기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덜썩 쓰러지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이 흘러가고 그들에게 믿음이 세워지고 그들이 정말 강한 복음의 군사로 일어나서 이 지역과 학교와 학원과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 혼자 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이런 영적인 방향성을 깨닫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믿음의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그 일을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